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은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주위에 많은 친척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너무나 잘 살았던 모든 재산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가라고 하는 이유는 확실하고 분명했어요. 자,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는데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도 장대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되라. 이유가 확실하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그러면서 이 복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데 그 복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2절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에 네가 진짜로 거기에 서라 그 말이지. 원문을 보면 기준이란 말이거든요. 복의 기준이 되라 그 말이에요. 복의 기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네가 세상 앞에 그렇게 되라. 거기에 서 있으라.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보도록. 그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복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 구번역을 보면 근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의 시작. 복의 기준. 그 복의 기준이 너가 되란다. 그 복이 하나님의 복.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잘 살아야 이런 복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되라. 복이라 하면 이것이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너가 되라. 그러면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특히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이루어라 그 말입니다. 바로 네 후손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거기에 서 있어라 이 말입니다. 너 거기에 그 기준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통로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자가 되라. 매개자가 되라. 나눠주는 사람 되라. 보여주는 사람 되라.
누가 봐도 야,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으로 네가 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애굽의 바로가 나중에 막 케어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흉년 들었을 때 애굽에 가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래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갔다니 바로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만 아브라함의 사례를 그만 데리고 가버렸어요. 잘못하면 가정이 깨트려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보내는데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트려지게 됐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지요. 그리고는 바로를 케어를 시켜버렸어요. 그 밤에 나타나서 손끝 하나, 머리털 끝 하나 되면 너 가만히 안 둬. 그래서 그 밤 빼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막 그러잖아요. 왜 진작 똑바로 말하지 않았나고.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바로가 누구를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배후에 계시는 아버지의 복이신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 포기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해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잘못했죠. 그렇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는 매개체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전달자 아닙니까? 통로자, 매개자, 복을 굴러가게 하는 사람. 너에게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 자, 여기 저주라는 단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카랄이라고 한다는, 카랄. 홀대하다, 흉보다, 모욕하다, 해하다, 저주하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는 저주는 카랄이 아니고 알랄 하는데, 알랄. 하나님 복에서 끌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로 결국 살다가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죠? 예수님을 결국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결국 교회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거든요. 구원의 통로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 저주와 사망과 죄와 심판과 사단에 의해서 불러냄을 입은 그 모임, 이 구원받은 총수입니다. 이 모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구원하시거든요.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것은 이단들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에 끌어져 버리겠다, 상관이 없다, 버려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시작이 되라,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되라,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되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 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대. 결국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대. 이 무서운 말이거든. 그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굴러가게 하는 그런 자였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1순위였어요. 무조건 믿었습니다. 무조건 믿었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살. 자식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2절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룬대. 큰 민족을 이룬대.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을 가서 보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75세 할아버지가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그 민족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충만하리라. 이 사실을 믿었대. 자,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려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수준이 어떻든지, 내 오늘 주어진 여건이 어떻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체나 우리 가족이나 그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온전히 바르게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민족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00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사실은 죽었잖아요. 창세기 18장 가보면 천사가 그러잖아요. 내년에 너 뚜꺼비 같은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웃어요. 비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뭐라고 하죠? 이삭이라 해라. 웃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셔서 참 웃음이 있는 그 가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의로 여겨졌더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과정의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 승리자로 이렇게 기록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 아브라함은 그 가는 발걸음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그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것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이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이성이 거기 가미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물론 그 아내 사라에게 자꾸 말이야 10년 지났는데 자식 안 주는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이제 넘어지지만 그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 이름이 창대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대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을 정말 창대케 하셨어요. 17장 4절 5절에 보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라 그러고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창대케 했습니다. 20장 7절에 가서 보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그러지요, 그는 너의 선지자야 그러거든요. 선지자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2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방백. 10편 105편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거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해요. 친구라.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창대게 되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그 말씀을 시작부터 아브라함은 믿고 갔다 그 말이에요. 믿고 갔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36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진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먼저 가지고 가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믿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딱 두드러 맞춰가지고 내 수준으로 그랬던 거 이제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 같이 올해는 시작부터 무조건 믿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무조건 믿는.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다 하시니까 내 이름이 창대될 것을 확실히 믿는. 검단교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존경을 받는 일들로 하나님이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는 복의 통로자로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생명을 구원할 자를 주겠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육적인 자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복까지를
하나님 주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닫고 믿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이 기록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래. 오고 오는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구원의 복이고 삶의 복이고 회복의 복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기 세워진 그 복이 이웃들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주 전체에 모든 여러분 돈을 싸가지고 처발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누가 여러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죄의 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죽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대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 이 같은 곳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천지의 수많은 물질들, 수많은 권력들, 수많은 이름들 가지고 만약 해결됐다면 안 죽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죽을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뭐 다른 위성으로 간다지요. 그리고 뭐 자기 DNA를 갖다 뭐 얼음 뭐 거기다 뭐 저장한다 그러죠.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뭐 그거 과학이 나중에 발달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새로 뭐 장기를 재생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 그 죽음에다가 끼워 맞춰 가지고 자기 다시 살아난다고 하죠. 진짜 될까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어저께 김혜전 집사님 하나님 불러가실 때 그 육신을 우리가 봤어요. 평안합디다. 얼굴이 죽어서 새까맣고 그렇지도 않았디다. 꼭 살아있는 피부 같았디다. 하얗면서 아직도 발거부리 합디다. 자는 것 같아요. 상은이 생각하면 어떻게 상은이가 살아갈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것밖에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복의 통로자로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이라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올 한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는 이 사실에 그냥이 아닙니다. 여긴 생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격이 있어. 그 복이 내가 시작이야. 내가 기준이야. 그런데 그 복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시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영적으로 깨닫고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중생은 여러분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성령이 그 심령을 오셔서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만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우리가 중생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요, 천지가 개벽이 돼도 이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의 매개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착 같아야 합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악착 같고, 내 이웃에게 악착 같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악착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같이 확실히 믿고 우리가 악착 같아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뭐지요? 이 개척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 어떻게 가보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곳 아닙니까? 개척을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의 통로자로, 복의 기준으로, 복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이 믿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뚜렷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부딪히는 내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 고향에 살 때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가요, 우상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이름께나 날린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앞길이 보장된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쭈뼛쭈뼛 했습니까? 물론 아버지와 같이 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쭉과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밤에 고민했겠지만 아내와도 상의도 안 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아들 이삭에게다가 개나리 보침 장작더미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새벽부터 출발했어요. 이것저것 따르지 않았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5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답니다.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순종하여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 길도 잘 못 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대.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온전히 알고요, 결국까지 알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걸음마다 뛰고 하는 거예요. 뛰고 발걸음을 뛰면서 가는 것이 순종이지.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겠죠. 그러나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롯을 떠나 보내잖아요. 결과적으로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그에게 복을 주면서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와 그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맨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서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세겜에서 도착한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로 갔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자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삶은 전부 예배드리는 삶이었어요. 오늘 세겜에서 예배드립니다. 베델로 옮겨가서도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 막벨라굴을 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엘세바로 옮겨가서 부엘세바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무를 파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삭이 부엘세바에 의무를 팠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거기에 정착하도록 만드신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나중에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히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그의 신앙이 인정받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르는 것을 봐요. 제단 쌓는 삶이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날 구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의 힘을 얻고 내가 회복되어서 살 것인가에 아브라함은 어떤 힘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 흉년 들어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가서 보면 아들 되는 이삭이요 애굽으로 갈라잖아요. 하나님이 막아. 그라레 블레셋 지역이죠. 그래서 딱 막았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들려주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거든요. 너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흉년도 만났고 아브라함도 너 아버지도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너 아버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거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삭아, 흉년 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도 너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흉년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이제 출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참 예배자들로 주일 성수하고 나가 예배자들로 말씀 따라 사는 자들로 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로 복의 통로자가 되는 사람들로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저 여러분이 뚜렷하게 세워져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듯이 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